6월 12일 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이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고 성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 성도를 교훈하기 위해 쓴 시입니다. 표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을 당했고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했고 아기스가 그를 죽이려 하자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지켰던 것이죠.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기스를 아비멜렉이라고 한 것은 아비멜렉이 이집트의 바로처럼 왕을 말하는 블레셋의 왕을 말하는 그러한 명칭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고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다. 자신은 미친 척 했는데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 일이라고 여겼다라고 오늘 시에서 또 이 시를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도 알파벳 이합체의 시입니다.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다른 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벳 이합체 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미친 척 했는데 미친 척 하면서 목숨을 구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완전한 일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잘 나가고 내가 어떠한 위험도 없이 평탄한 길을 그렇게 걷게 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이 미친 척 했어도 자신이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돌보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어떻게 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알파벳 이합체 시를 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왜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자신이 비천했다는 것이죠. 미친 채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천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있었는데 공격을 받아서 도망갔고 결국 적국에 들어갔는데 그 적국에서 자신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하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다윗이 지금 비천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함에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천사들이 진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을 보호하시고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다윗이 성도를 향해 교훈하는 말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어려운 때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이 땅에 분열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